우리 한번 모두 성경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고 풍요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다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고 싶지요? 저도 무지무지하게 형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형통은 번성한다, 성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하고 싶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문제나 고생이나 염려나 걱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가서 보면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요셉에게 주신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며 사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아니, 형제들이 그를 배반해서 물구덩이에 넣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어요. 살려내셔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노예를. 근데 노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도 형통케 하셔서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뭐예요? 애굽이 고난당했을 때 애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자로 그를 세우십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이 고생 안 한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해졌어요.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요셉과 함께한 가족이 그래서 7년 가뭄에서 형통하게 됐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이 본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어요. 난리 났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모세를 의지하고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40년은요 어떻게 보면 한평생이에요.
그동안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 상황에.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시종이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도 삶이 어려우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냐 그러고 돌팔매를 들어서 막 던지고 하는 이런 참 포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는 이 백성을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떡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책임을 맡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철기문화야. 철병거가 있어. 정해된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합지졸, 뻑하면 불평하고 뻑하면 원망만 하는 이 훈련되지 않는 이 인간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난 못해. 막 그러며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뭐예요? 내가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은 뭐냐?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사칼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형통에도 번역을 들어가면 원문은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사칼이라는 뜻은 뭐냐면 신중하다, 이지적이다, 전진하다, 유익하다와 같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대개 무슨 일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혜로워지고 전진하고 유익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통해서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야 괜찮아, 나와 함께 가면 네 삶이 형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삶이 있을지 몰라요. 사업을 확장해야 되고 취직을 해야 되고 이직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퇴직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회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형통함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다가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형통하길 원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형통을 좋아해야 돼요. 형통을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형통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형통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된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소원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나는 형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경험되고 그렇게 살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다른 귀절과 다르게 오직 뭐예요? 오직은 뭐예요? 내 마음을 정말 집중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극히,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런 말을 쓸까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중도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주일 예배 시간에 있는 그저 설교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고 싶은 바로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성경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실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주일에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딱 듣고 딱 대문을 나가면 그 말씀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 제가요 수요일에 주일 설교 뭐 했지요? 그러면 기억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다 세상에 가서. 근데 저는 오늘의 말씀은 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의 소원이 있다. 내가 삶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한 어조를 막 오직 극히 다 말씀대로 살기가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논리가 있어요. 세상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있겠어.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니들이 왜 복 없는지 아니? 니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꾀를 쫓아서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상의 꾀를 너무 좋아해. 그렇게 살면 부자가 된다. 그렇게 살면 뭐가 유익하다. 그렇게 살면 뭐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요 많이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조금 지나면 어디요? 불법이야, 이건 죄인이야, 잘못된 거야. 거기에도 기꺼이 가담해요. 왜? 내게 유익이 되고 그렇게 몇 번 해봤더니 괜찮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그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 오만한 자가 돼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남을 가르치고 상석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몰라.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해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너무 힘들 거야. 그러니 뭐야? 오직 극히 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강조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는다는 걸 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켜주신다, 오른팔로 붙들어 주신다고 해도 우리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세상 원망다,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아, 인생 살기 싫다. 말씀을 안 믿어줬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완경에 넘어지. 어디에서 무슨 누구 말만 들으면 갑자기 그 말에 혹해가지고 넘어가요.
요즘에 영상들도 많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막 그것이 내게 막 전파되면 마치 그게 진리 같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걱정하셔서 사실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너희를 형통케 하시길 원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분명히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확인해 주세요. 여호수아서 21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칠 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한 귀절이에요. 21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누구에게 줬어요? 너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얘기만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뭐 줬다고요? 한식을 주셨다. 한식.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의 축복이 뭐예요? 평안인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요, 45절에 가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어떻게 해요?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믿어져요. 이런 역사가 있기 전에 그들 속에 나타났던 무서운 믿음의 시험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나중에. 근데 그 주신 그 땅을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들이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거기 땅 좋긴 합니다만 거기 사는 인간들이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열등감, 자존감이 무너진 이 인간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다니까. 형통의 복을 못 받다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면 형통의 복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형통의 복을 못 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만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형통을 보고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종종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이렇게 묻고는 하셨어요. 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냥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믿어지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왜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못 믿어져서 그래. 안 믿어져서.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을 안 믿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무장되는 훈련을 해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에게 뭐예요? 갑옷을 입어라, 황금의 투구를 써라, 방패를 들어라, 칼을 들어라, 그러면서 무장을 시키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된다는 건 말씀이 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요, 이 율법책은이 주어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좀 다르지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형통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말이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 삶이 형통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세상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들질 않아요. 수많은 세상의 이론과 문제들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것에 끌려가요.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 능력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믿어지는 능력이에요. 말씀이 익숙해지는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되뇌이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요, 운동선수들이 중얼중얼거리는, 야구선수들 보면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친구는 맨날요, 낮은 볼 오면 헛스윙하는 친구야. 그럼 뭐라고 그 친구는 할까? 낮은 볼 오면 치지 말자, 낮은 볼 오면 치지 말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입을 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것이 생각나게. 근데 우리는 이걸 좀 싫어해요. 오늘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말씀을 전하면 또 똑같은 얘기하네. 뭐 그런다고 삶이 달라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하면 또 설교해. 또 설교해. 그냥 잔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이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형통하길 바라요. 형통할 수 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외친 것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망하냐? 말씀이 없어서. 왜 영혼이 피폐하냐? 왜 이렇게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많냐? 왜 마음속에 이렇게 낙심과 좌절이 많냐? 말씀이 없어서. 호세아서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붙들고 그것을 굳건히 지켜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의 복을 누리려면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무장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내가 처녀 때 믿었고 내가 총각 때 믿었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임직을 받으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믿어 어느 부흥에서 참석해서 믿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내 삶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세상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사탄이 꾀미를 뺍니다. 뭐라고 해?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게 뭐냐면 말씀을 믿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악인의 깨와 죄인들의 기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대로 해야 성경에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해요. 아주 간단해요.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익숙해지는 이 훈련의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이걸 자꾸 생략해요. 그리고 뭐만 가져요? 하나님 형통케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8절에 보면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의 번역은 좀 놓쳤지만 레마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하기 위하여? 형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이 느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분이 계시지요? 근데 지금 못 타는 분이 있어요. 자전거 못 타는 분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창피할까? 못 타는 이유가 있어요. 타보려고 뭐예요? 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 잘 타시는 분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쉬워. 쉬워도 너무 쉬워. 근데 그걸 못해. 왜 안 할까요? 넘어지는 훈련 안 해서 그래. 자전거 타는 훈련을 안 해봐서 그래. 하면 돼요. 간다니까. 된다니까. 운전하시는 분 운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그냥 운전대 잡고 발만 좀 이렇게 엑셀에만 쭉 차면 나가고 좌우로 싹 하면 가. 근데 그거 죽어도 못하는 분 있어. 왜 못할까요?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면 돼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 해서 그렇지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약속하니까 요단강 건너라 그러니까 앞에 시퍼런 물이 있는데 벗겨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근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건넜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기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우리는 인간의 상식이 있어요. 아유, 그런다고 뭐 무너져. 만약에요, 한 바퀴 돌고 났더니 먼지가 푸석거려. 오, 되네. 두 바퀴 돌았더니 위에 돌 하나가 뚝 떨어져. 할렐루야. 세 번째 돌았더니 위에 있는 돌들이 서너 개가 두루룩 떨어져. 이야, 된다. 이럴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그러지 않았어요. 한 바퀴 도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6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대개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유, 저도 기도해봤지요. 조금 말씀대로 살려고 해봤지요. 안 됐어.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말씀을 하세요. 입 닥치고 돌아라 그랬어요. 그놈의 주둥이에 놀려서 안 된다고 말하고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래. 마지막엔 또 7바퀴를 돌래. 그러면 한 3바퀴 돌았을 때 막 갑자기 한쪽 벽이 막 우르르 하고 이래야 되잖아. 안 그랬어요. 7바퀴 다 돌고 나서도 끄떡없어. 아마 주둥이 놀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거봐, 된 줄 알아. 이런 방법으로 되는 법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이게 과학적도 아니고 이게 미친 거지만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랬을걸.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는데도 마지막 뭐예요? 나팔을 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때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당장 되면 누구나 다 해요. 끝까지요. 지난주 수요일 날 장요셉이라는 선교사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으며 얘기를 했는데 왜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요, 우리 비전센터 질 때 방수업자였어요. 젊은이 2사람이 창업을 해가지고 특허를 내서 방수하는 일을 했어요. 나는 몰랐는데 그 친구는요, 우리 교회 방수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방수는 이 교회로 인해서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다른 꿈을 보여달라고. 그런데요, 무려 그 후로 10년 가까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하자만 있어 1년 지나면 또 새잖아. 부르면 언제든지 와요. 김제에서 그 차를 타고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부르면 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근 7, 8년의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구라파에 서양에 가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 목사님,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방수하러 오면 꼭 기도하고 시작하고 끝나면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신뢰해서, 그리고 그 친구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서양에 가기, 네가 서양에 가기 전에 서양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이다. 거기 가서 훈련받고 글로 가라. 그리고 저는 소개만 해서 선교사에게 소개해서 넘겨줬어요. 그동안에 소식이 없었어요. 한 8년이 지났어요. 그 친구가 자기가 러시아에서 베체르부르크, 옛날 레닌그라드로 옮기게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러시아 책을 들고 왔어요. 제가 러시아 책을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받아뒀어요. 근데 그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거꾸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일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신학을 한 친구가 아니에요. 방수업자였다니까. 그랬다가
8년 동안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에서 2달 머물라면 2달 머물고,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기서 3개월 머물라면 3개월 머물고, 그 사람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산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를 쓴 게 생명의 열쇠라는 책이에요. 제가 좀 구입해서 읽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람, 일본 사람이 그 책을 보고 감동해서 제일교포들이,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일본말이 됐어요. 영어가 번역되고요, 중국어로 번역돼서 이번에 온 거예요. 저한테 중국 책을 이만큼 갖다 줬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무료로 가져가세요. 저도 못 읽으니까 제가. 근데 그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대로 하니까 형통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못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뭐예요? 형통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 말씀대로 살면 형통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이 좀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다 같이 하나님 손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형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악인들의 꾀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형통이 아니라 불통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발견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천배 만배 갚아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